사람이 하나님 될 때는 신조 68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예, 68개 신조중 제56번째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림하신 예수님 한 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56번째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 이례적으로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철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일어난다 하면은 하늘나라 망해버려요. 하늘나라는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로, 친아들. 어떤 아들? 예수로. 많은 예수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느냐? 이걸 갖다가 한번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만드시는 당신의 길이, 법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오늘 이제 그래서 내가 그게 무엇인가 처음에 이 복음 받고 나서 기독교란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이 제가 이제 기독교의 정의를 좀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으려면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얻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럼 예수가 사람과 같이 되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뭘 만들어 오셨느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한 씨를 만들어 온 것이거든요. 씨를.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그런다겠죠. 나 여호와가 가로되 너희를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 지음 받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이후에도 없으리라. 오직 신을 하나를 지었는데 어떤 신을? 그 신을 모르려고 신을 하나를 지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느냐. 하나를 지은 목적은 경건한 자손들을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신을 하나 지었단 말이죠. 신 하나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명령만 해서 그냥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형체를 가진 사람으로 지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가 혈육이 함께 속하시면 그도 우리와 혈육을 함께 속하시면 이게 많은 히브리서 1장 2장 4절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음에 그도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잠자고 마귀를 없이하시며, 이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으며 그도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잠자고 마귀를 없이하시며,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하나 신을 하나 지었단 말이죠. 근데 많은 신을 지은 것이 아니라 신 하나를 지었어요. 신 하나를 지었는데 그 신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로 일하시려고. 그래서 먼저 신을 짓기 전에 그로 일하심을 알아라. 이사야 43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너희를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을 알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어라. 성경은 알고 믿으라고 있는데 오늘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 아타나시우스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가 막 생각보다 알쏭달쏭 하니까 좀 이상한 소리를 또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이 4번의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5번이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7번에 가서 성부와 성자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랬고 성부와 성자 성령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9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분이다. 이해를 초월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해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이해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놓으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이 따로 계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계시고 성자가 이 땅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계셨는데 간단하게 일일체로 하나님 계셨다. 얼마나 간단하면 이해를 초월해. 이해를 초월하고 알겠잖아요. 뭐 이해를 초월해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 한 분 하나님만 계신 그분이 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 하나님 말하노라 그렇게 안 했어요. 나 여호와가 가로되 그랬나? 여호와가 이르되 그랬어. 가로되 그랬어. 나 여호와가 이르되 너희를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잖아요. 이사야 그 좀 헷갈립니다. 이사야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여 세웠나니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안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안 하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당신이 아들은 이야기 말할 때에 혼자 계신다고 말하면서도 또 복수라는 글을 또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을 갖다가 예리라고 또 복수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이 거기 한 분 하나님을 다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라고 할 때는 누구요? 사람 형체를 하고 있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하나님 자체를 말한다. 사람 형체를 하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 분 자체가 여호와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스스로 계신 분이다. 여호와가.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살아있는 분이니까 그분이 뭐가 갖고 있겠어요? 형체를 갖고 있는데 사람 형체로. 사람 형체 어떻게 하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체가 오셨는데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혈육이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니까 누가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 형체로 계시고, 그래서 그런 데 갔다가 또 하나님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 형체가 없다 이래버리네. 하나님은 분류를 구별을 하자면은, 구분이 아니라 구별을 하자면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있어요. 그러면은 구별을 안 하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속에 뭐가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 여호와가 아버지 이름이라겠죠. 스스로 계신 분. 이분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이제 일을 하신단 말이죠.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라는 3인칭 대명사를 쓴단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리 함이라. 그인 줄을 3인칭 대명사로 일하심을 깨닫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내가 이 신을 하나 지어서 그로 일한다. 신을 하나 지어서 그로 일한다. 네. 그래서 한번 여호와가 지은 신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하나의 신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분이 아들 예수예요. 그래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요, 그런 신을 하나 지어서 뭐 하려고 지었느냐?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일을 하신 것이죠. 예.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 신을 하나 이제 지었는데, 그 신이 바로 여호와가 그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당신에 대해서 당신을 소개할 때 아들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 자신을 그라고 소개할 때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그다. 예,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그가 누구냐? 그건 예수예요. 예수인데 이 예수를 여호와 아버지가 지었어요. 낳았단 말이에요. 낳아두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직접 이제 낳을 때에 그냥 낳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으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생명이 하나니까 독생자니까. 그래서 이 한 생명을 지어서 지으신 분이 이제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제 예수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옛날에 태초에 영원한테 전부터서 계획 속에 갖고 있다가 당신이 그 계획 속에만 구약에서는 갖고 있었어요. 신을 지으리라는 계획만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 짓잖아요. 그 지으신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냥 순수한 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시면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22절에 그러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니까 그들 그죠.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있는 자이라 하시면서 27절에 가서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한 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 좀 하신단 말이죠. 아들인데도 또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들인데도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후에도 신을 지을 수 없고 이전에도 지을 수 없는 신이에요. 이후에도 지을 수 없고 이전에 지을 수 없는 신 하나만 지었는데 그것이 한 번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지으신 분이라 그래요. 하나만.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존재로서 삼위일체 같이 이해를 초월해서 있다. 그분이 우리를 이해를 초월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알고 믿어라.
예. 그러니까 전제로적 삼위일체는 알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를 초래했으니까 그냥 그런지 알아 그냥 알라고 하면 다쳐 이러잖아. 예? 예. 뭐 삼일체를 알라고 하면은 뭐 지성을 잃어버리고 모르면은 뭐 구원을 잃어버려? 뭘 어떻게 알도 못하게 가르쳐 주면서 뭘 어떻게 믿으라고. 예. 그래서 이제 12번에서 이렇게 말 창조되지도 않았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세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지도 않았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단 한 분만 계실 뿐이다. 그럼 뭔 말이요? 창조 이해를 초월한 단 한 분만. 아니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만 계셨다. 이렇게 얼마나 좋아. 한 분만 계셨고 한 분만 계신 아버지가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많은 아들들을 얻게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만 알고 믿잖아요. 근데 이해를 초월해서 있대. 세 분이다 한 분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성경하고 성경 뭐도 믿어라? 알고 믿어라. 내 말이 아니에요.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호세아 4장 6절 글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게 하나님을 뭐도 믿어라? 알고 믿어라.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면서 이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이 신을 하나 지었단 말이죠. 신을. 그런데 지은 방법을 이걸 그냥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이렇게 세 분이면서 한 분이상 이게 얼마나 헷갈려요. 얼마나 헷갈려. 전혀 이거 전제로 삼위일체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이 이제 아들이 될 수 있는 이 교리가 새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거죠. 이 주님이 이 교리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망해버릴 것을 2000년 전에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서 말씀을 한 거요. 그럼 망해보면 그걸로 끝이 아니요. 하나님은 다 또 이제 그 대책을 세워놨어. 대책을 세워놨어요.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이제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철장건설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그 사람이 예수들 되는 복음을 내놓게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이 예수가 되는 복음이 나오게 대책을 세워놨어요. 그럼 이제 결과론적으로 봐요. 결과론적으로 오늘 이제 전제로적 삼일체 교리가 지금 전지기를 비롯해서 개신교 온 세계 지식가 다 믿는다겠죠. 그러면 다 믿는데 오늘 이제 교회가 뭐가 교회냐? 계시록 22장 16절에 그랬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을 하시더라. 이게 교회가 무엇인 거지? 교회는요 예수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들이 모인 것이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1장 21, 23절에 그가 또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 충만이니라. 그걸 나갈 때 주로 예수를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머리도 예수요, 몸도 예수요, 지체도 예수요. 그래서 예수들이 모인 사람이 이제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교회가 노아 때 같이 되어볼 것을 아셨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이제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인자가 임한다 했는데 지금 인자가 임해가지고 인자들이 모인 곳이요. 인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인자들이. 그러니까 인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지 인자가 안 모인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 인자가 그럼 누구냐? 인자가 성경에서 말한 인자는요,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랬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믿음이란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계신 믿음이라겠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8절 인자가 올 때 앞을 내다보신 거예요. 인자가 오실 때 이제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내가 53번에서도 55번에서 쭉 이야기를 했죠. 부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인자는 오셔야 돼요. 어디서 오시느냐? 아버지 속에서 오셔야 돼요. 아버지 속에서 인자가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서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복음이 제대로 되면은 뭔 말인 거니? 이 부활이 이례적으로 예수로만 끝나게 하지 말고 계속 일어나도록 해줘야 돼요. 계속 일어나도록.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68개 신조, 이 신조들을 믿으면 앞으로 믿는 사람들이 계속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요. 계속. 그런데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를 삼위일체 이 교리 갖고는 부활이 예수로 끝났잖아요. 예수로 끝났잖아요. 끝나고 이제 예수로 부활이, 그럼 예수로 부활해서 모인 것이 교회인데 부활을 딱 끝내버리니까 결국은 무엇일까? 교회 끝이 오죠. 교회 끝이 오죠. 그러니까 예수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예수와 부활과 연합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제 교회단 말이야. 다 이제 그 이야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육체로 부활해갖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해버리니까 예수는 지속적으로 부활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교회가 생겨나는 건데,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는 모이는데 그것이 아버지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전부 탈을 쓴 이름만 예수 해야지 속 생명 내용을 보면은 해치는 무덤되어서 옛생명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죠. 첫사람 아담의 생명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주님은 교회가 망해본다. 노아 때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예수가 지속적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부활을 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부활을 그럼 해야 쓰겠다 그렇게 한다고 부활한 게 아니라니까요. 부활을 하려면은 알고 믿어라. 알고 믿어라. 하나님이 신을 하나 지었는데 그 신을 지은 신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 신을 만든다. 신을 만든다. 지존자의 아들들을 만든다. 예, 지존자의 아들들. 그러니까 시편 82편 6절에 1절에는 하나님이 핵가운데 서시며 그렇게 말씀했죠.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하나님이 핵 가운데서 많은 모임 가운데 쓴다 이 말. 많은 하나님이. 그러면서 6절에 가서 너희는 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이제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지존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지존자예요. 그러면 신들이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들보다 신들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구약의 애표고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은 이제 많은 하나 지은 하나님 여호와 이사야 44년 10절에 지은 신 하나를 가지고 많은 신,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경 이야기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제 그랬단 말이죠.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럼 이제 이 신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냐? 말씀을 받아서 신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제 말씀을 어떤 말씀을 받느냐?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느니라 그런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이 뭔 말씀이냐? 곧 아버지 속에 있는 말씀만 살아있어요. 그럼 아버지 속에 있는 말씀이 누구냐? 곧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랬죠? 그러면 예수는 말씀이 육시되신 분이 아버지 속에 있으니까 아버지 속에 계신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에게 준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들이 되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은 사람이 신들이 되게 하는 말씀이요. 사람이 신들이. 그럼 신들이 되게 하는 말씀이 누구냐? 신들이 되게 하는 말씀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란 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시다가 이제 어디로 가셨느냐? 육체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몸과 육체는 속죄제로 지내시고 그 영혼까지 드렸지만 영혼은 살려서 씨로 아버지가 가지고 가셔서 이제 아버지 속에 있단 말이죠. 아버지 속에 씨가 있는데 씨 속에는 몸과 육체를 갖고 있던 모든 성분을 다 갖고 있다고 했죠. 다 갖고 있는 그분이 아버지 속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속에 있는 이 신 하나를 갖다가 누구에 나르냐? 믿는 자에게 이제 이걸 줘서 믿는 자 속에서 그 신이 아버지가 만든 신이 살면은 그 믿는 사람이 그 신을 받아서 부활하는 것이요. 부활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이걸 막아버리니까 오늘 이제 이 교회가 누가 모였어요? 오늘 다 자기들이 신하잖아요. 그럼 교회란 건 뭐냐? 예수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성경이 말을 해놨어요. 성경이 요한복음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강명한 새벽별을 하시더라. 그럼 교회란 것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말미암아 또 예수의 생명을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는 전부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의 생명을 내는 사람, 예수의 생명을 내는 사람은 예수의 자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갖다가 교회라고 성경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함께 살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딴 것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그 다음에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리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 되어버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그 계시록 22장 16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감미한 새벽별 하시더라.
그래서 교회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 누구 생명 내놔요? 예수의 생명 내놓죠. 이것이 예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가 영광중에 나타난다. 그 말은 아버지의 생명을 내놓은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부활이 전임하신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났다고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 온 천주교와 개신교가 전부 다 부활은 누구 하나로? 예수, 전임하신 예수 그분 하나로 다 끝나버렸다고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44개 신조 중에 그게 없잖아요. 부활이 계속해서 부활한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읽어주잖아요. 이 44개 신제 중에 엉터리 말씀을 한 분 하나님을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위일체로 구약에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 사람 형체로 계시고 그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성령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일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말씀 일을 하고 되면은 생명이 생각을 통해서 할 일을 입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말씀이에요. 생명 찾아 들어가면 생명이요. 그 말해 놓은 것을 말만 하고 있으면은 허풍쟁이 되죠. 말하고 안 이루면 허풍쟁이죠, 사기꾼이죠, 거짓말쟁이죠. 그러면 당신이 말씀한 것을 이루어야 돼. 무엇으로? 당신 생명 분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한 번 아버지의 생명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요. 그래서 그 생명이 오신 걸 갖다가 거룩하신 생명이라 성령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고 사람 형체로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은 생명으로 계신다, 살아계시다. 그런데 그분 한 분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아들들을 얻을 수 있는 신을 만들기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신을 지었다. 그 만들 때에 그래서 영원부터 오늘 존재를 삼일체가 말한 것 같이 예수의 성육신 말할 때에 그랬잖아요. 31번에 성육신 말할 때 그는 성부의 번체심 해놓고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나신 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나신 스스로 계신 아들, 이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아들이 어떻게 스스로 있어요? 근데 아들이 스스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를 초월한다고 그러고 이상한 소리 이러는 것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 딱 보니까 하나님은 형체로, 그러니까 뭔마에 이 말을 이렇게 자꾸 하냐면은 아무리 지속적인 부활이 일어난다 한마디 해줘도요 안 믿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믿고는 안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돼. 설명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일어나려면은 영을 정확히 받아야 되고, 영을 정확히 받으려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래서 그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셨고 그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구약에 이사야 44장 24절에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다 혼자서. 그럼 뭔 목적으로 하늘과 땅을 폈느냐? 이걸 보니까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딱 이게 나와 있단 말이죠. 천지를 창조한 지은 목적이, 하늘과 땅을 베푼 목적이 딱 나와 있단 말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요. 그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는 그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 형체로 계시는 여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살아내신 예수단 말이죠. 직접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이제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나 아버지는 하나다. 나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이제 14장 요한복음 14장 이제 7절부터 이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기를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나를 믿어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초림한 예수는 하나로 같이 계시는 것이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 생각 속에 계셨고 말씀으로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가 아버지 생각 속에 말씀으로 계셨다. 생각 속에 앞으로 이렇게 일한다고 생각 속에 계셨고 생각 속에서 보고 계셨고 생각 속에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 그냥 그렇게 그냥 느닷없이 된 게 아니라 미리서 말씀을 다 해놨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17장 7절에 그날에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그럼 어느 날이 되면은 그날 어느 날이 되면은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를 본다 이 말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를 본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 40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앞으로 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렇게 딱 말씀했잖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유대인들이 그러잖아. 네가 50도 못 됐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또 돌로 치라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를 봤는데 어떤 예수를 봤냐? 여호와를 봤어요. 여호와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 되신 사람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라고 미리서 계획을 하시고 계획대로 착착 지금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 여기저기에 하나님이 이게 하신 일할 것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요. 근데 이걸 못 보니까 봉함돼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안에 들어서 이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는 그래서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직접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이 오실 거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한 것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자하신 아버지라 평강이 앙일할 것임이라. 그러면 한 아버지가 오셔서 뭐가 됐느냐? 아들이 됐단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들이 되신 그 아들 사벨루스와 같이 그냥 이치만 바꿔서 왔다 갔다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직접 육신을 입었단 말이죠. 신을 지었단 말이죠.
신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신을 지으신 신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속에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로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으려면은 주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예수를 먹어라. 그러니까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부활이다. 네가 예수를 먹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다.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무엇이냐? 예수가 부활이니까. 자, 부활 두 개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네가 부활을 하려면 예수를 먹어라. 부활을 하려면 예수를 먹어라. 예수를 먹어라. 그 예수를 먹으려니까 뭐 예수 어떻게 먹을 예수가 어디 지금 있다고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먹어라. 믿음으로 먹어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의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믿는 것이 내가 부활한 거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 한 사람한테만 이루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전제로서 44개 신조 보니까 44개 신조 중에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 속에 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이해를 초래해버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실 뿐이다. 이해를 초래했다고 하네. 사람 이해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세히 물어보면은 내가 오늘 지금 설명한 거 성경대로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해를 초래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네가 부활을 하면 예수를 먹어라. 예수를 먹어라. 예. 그래서 예수를 먹은 사람만 이제 부활한 사람이다. 예수가 부활이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음식을 먹어버리면은 음식이 나의 힘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죠. 내 것대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먹어버리면은 예수 그것이 내 것대야 그래요. 예수 것이 다. 그러면 예수를 먹어버리면 예수를 먹으면 내 것 안 돼요. 예수를 먹으면 예수의 피가 내 것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내 것 되고 내 것 되기 때문에 부활한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 요구가 있잖아요. 부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와서 네가 예수를 먹었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됐다 이 말이요. 예수를 먹었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디도서 2장 13절에 복수는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를 먹어라. 먹어라. 그럼 예수를 먹어버리면 뭐냐면은 예수 따로 너 따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요. 근데 오늘 존재로적 삼위일체가 예수 따라 우리 따라 딱 깨어나버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혼자만 육체를 부활해갖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자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신다고 하잖아. 우리 어디가 땅에 있잖아요. 딱 띄어놨잖아요. 이렇게 신자 만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존재적 44개 신조 어떤 실세 38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먹으면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니까 예수 하나 되는 거라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 말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럼 38번에 이제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로 삼위일체 예수와 우리를 어떻게 뛰어나보는가 보세요. 성경은 예수를 먹어서 뭐가 되어라? 네가 예수가 돼서 부활해라. 이게 부활이 뭐냐? 따로 부활하지 말고 예수가 부활이니까 예수를 내가 먹는 것이 그것이 내가 예수를 부활한 거라니까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 그러니까 부활하니까는 뭐 말만 부활. 예수를 먹었으면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0절에 그러잖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나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의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 아버지가 신을 하나 지어서 우리로 전부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부활과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연합. 부활과 연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하나가 딱 같이 하나로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 존재로서 삼위일체는 그렇게 안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봅니다. 38번에 보니까 존재로서 어떤 실수에 예수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다 이랬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육체를 부활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39번에 예수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그 다음에 이제 40번에 거기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41번에 예수가 오실 때 만민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으며 42번에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판단을 받을 것이다. 43번에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44절에 이것이 교회의 참 신앙이며 이를 신실하게 믿지 아니한 자는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를 먹어서 예수가 우리 안에 하나 되고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부활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하고 사람하고 딱 띄워놓고는 이것이 교회의 참 신앙이며 이게 구원이라고 하네. 이걸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네. 이게 얼마나 이게 사탄짓거리 한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걸 알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부활이고 그러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처음부터 예수가 들어오자마자 예수하고 똑같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로 채워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먼저 예수가 영 안에 들어온다고 있죠. 영 안에 들어오신 예수가 우리 이제 점점 몸에까지도 가게 한 것이 먼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사람 안에 들어와요. 이게 예수가 들어올 때 그것이 내가 예수로 부활한 거예요. 영에 들어올 때. 로마서 8장 9절 10절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의지에 살았다. 몸이 죄가 있어 죽었다 하잖아. 죄가 있다 이 말이요. 근데 또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이제 부활이에요.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딱 나와 있어요. 이제 채워가는 거예요. 15장 42절부터 나와 있어요. 자, 41절부터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잘 봐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죽은 자의 부활이라 하니까 오늘 죽은 자가 육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전제론적 삼위일체는 뭐라고 하는 거니? 죽은 자가 뭐니? 육체가 언제 일으킴을 받으냐? 오늘 41번에 그가 오실 때 만면을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으며, 그러니까 예수가 아직도 공중으로 안 왔으니까 오늘 지금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부활 안 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란 것이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육체가 살아있으나 사인 자신 예수가 없는 사람이 죽은 자다 그랬죠. 그러면 자 죽은 자 이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부활 이야기했잖아요. 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며,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럼 여기서 전부 다 이거 보셔야 돼요. 죽은 자도 부활되어가요. 썩을 것으로 심었던 것은 첫사람 아담이요. 첫사람 아담으로 심었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며, 썩지 아니한 분이 예수의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요. 안에서.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밤낮 욕된 짓거리만 하죠.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같이 영광을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가 겁나게 약하죠. 근데 강한 예수를 다시 살며, 육의 마음으로 심고 우리는 육체에 그냥 항상 정욕안이 있죠. 근데 신령한 몸 예수의 몸으로 다시 살죠. 그러면서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지 말고 네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이 있는 거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이 이제 몸을 다시 예수로 살려서 신령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 이야기예요. 그런데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럼 첫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아니요. 그냥 산 영이었는데 산 영이 선악과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부활이다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부활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존재를 삼일체 같이 예수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느 날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일순간에 순식간에 무덤에서 그냥 죽었던 사람들이 슉 올라와 부활한 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존재를 삼일체는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져 가는, 이게 분명히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43절에, 42절에 분명히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랬잖아요. 부활이라고 그랬구만, 부활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육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그럼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두 번째 예수가 신령한 자요. 신령하다 하면 아버지의 생명 받은 자라 이 말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두 번째 예수로 말미암아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생명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줌이 되었나. 그런즉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첫 사람은 땅에서 난자니까 만들어진다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어요. 그 창조된 자요. 둘째 사람 예수로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를 먹으라 이 말이 부활하려면. 그 다음에 48절에 뭐를,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물을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회적으로는 오늘 제목이요 56번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림하신 예수님 한 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론적 이 복음 나오기 전에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 부활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부활이 지금까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살아난다고. 그런 부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부활이 아니라 계속 부활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부활이 무엇이냐?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게 부활이요. 그게 부활은, 이 부활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존재론적 삼일체 교리 안에서 그냥 예수만 이례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믿으면 하늘나라 망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육체가 있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는 뭐런데 영으로 오시는데 반드시 육체가 있는 사람 속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 시간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일서 4장 3절 이하에 분명히 자 이게 뭐가 어떻게 부활한가. 요한일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영으로 오신다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신다고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이제 영으로 오시는데 영으로 예수를 먹는다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도록 믿으라 이 말이요. 그럼 이제 요한일서 다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2절에 하나님이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몸과 육체를 버리셨죠. 몸과 육체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지금 살아있는 내 육체 속으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고 우리 부활이다. 이 부활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일어나고. 부활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초대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다가 존재론적 삼일체 교리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복음이 나왔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사람은 자기가 예수라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고. 그것이 요한일서 4장 3절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니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가 있는 영 속에 들어와서 내가 부활이 예수로 부활했으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다. 이렇게 항상 시인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